오늘은 가정주일로 어린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 주에 함께 또 지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돌아보면서 인사 좀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순홍 권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문식 집사님 행복하시죠? 좋습니다. 자, 뭐 이제 옛날 장터에 가면요 약장수가 있어요. 근데 약장수 하는 일이 뭐냐면 뭘 주고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구약장수로서 아이들한테 뭘 좀 주고 또 어른들한테 좀 줘야 조용히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우리 누구 저 뒤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교회에 나온 애들 줍니다. 나온 애들. 교회에 나온 애들. 빨리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여전도의 선물 어디 갔어요? 여전도의 선물 어디다 뒀어? 앞에 갖다 놓으세요, 빨리. 여전도에서 60세 이상만 주는 거죠? 예? 난 뭐야? 나 우리 집사람 안 주길래 60세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65세면 기분이 별론데. 자, 아이들 빨리 나오세요. 그렇지. 뭘 준다 그러면 나와요. 야, 지금 만지면 안 줘. 자, 6명밖에 없어? 또? 저기 나오네 7명, 8명. 야, 시은아, 너는 이제 완전 언니인데 키가 커가지고 콩나물처럼. 자, 맨 막내부터 앞으로 오세요. 우리 예준이 어린이날 축하해요. 저 뒤에 보고 인사. 저 뒤에 보고 안녕. 감사합니다 인사. 여기도 인사하고. 자, 그다음 영현이. 영현이 앞에 가서 인사. 영현이하고 예린이하고 예린이가 더 누나지? 야, 이 2개 줬으면 2번 잘하면 안 되는데. 자, 그다음 오니야. 예린이 좀 앞에 보고 인사. 예은이가 너 10살이지? 그 뒤에 믿음이는 7살. 얘가 더 어리네. 얘가 더 동생이네. 저 앞에 보고 인사. 그 다음에 8살 시연이 인사. 그 다음 예린이. 예린이가 10살이 됐어. 신생아 때 봤더니. 누가? 이네가 더 어려요. 더 어려? 미안해. 그렇죠. 자, 아름이. 자, 그 다음에 너 2개 받는 것 같다? 자, 인사. 왕언니가 있어요, 이게. 봐. 이제 좀 있으면 시집간다 소리 나올 것 같아. 너무 이뻐. 자,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고, 반주 연습 열심히 해. 그래. 자, 4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 거예요. 네. 박수 목사님, 아린이 그냥 마음이 아려서 준다네. 자, 정우식 집사님 와서 받아. 안 나는 사람 안 그런 거잖아요. 그 원래 안 주는데 주변에 여러 같은 소문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인사해요? 애기처럼 인사. 하나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수사님 애기 배수 임신하셨대요. 내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하려고. 지금 몇 개월째? 5개월. 5개월.
교회에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전도는 못해도 애 잘 낳는 거. 전도 안 해도 애만 안 돼. 전도 되잖아. 자, 또 달래는 사람 없죠? 또 뱃속에 애 있는 분. 우리 영권사님 잘 지내셨죠? 영권사님 따로 줄 게 있어. 자, 이제 여전도의 선물. 이제 배달. 어른들은 배달. 관절이 안 좋아서 못 나와. 자, 우성정 장로님 박스째 들고 가. 끌고 가, 끌고. 빨리빨리 배달. 불러. 그냥 뭐 명단 부를 거 없이 빨리빨리 다 나눠줘. 65세 이상이니 65세. 고장로님 64 아니요? 60이요? 생각보다 젊으시네. 뭐 선물이 뭐 이쁜 거 같은데 뭐 어때? 자, 65세 이상 빨리 손 드세요. 응? 김미정 우사님 한 30년 남았지? 더 남았어? 정경자 집사님 한 20년 남았고, 응? 우리 이영호 집사님은 주면 안 되는데? 40대인데? 응? 자, 다 받으셨죠? 이 여전도의 선물은 안 나오신 분도 주잖아. 그 여전도 회장님, 여전도의 선물은 안 나온 분들도 다 주는 거지? 일단 배달 있으니까 이따가 따로 그 신청해가지고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선물 다 받았죠?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다 퍼줘야 되는 나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운하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 김지 집사님 30년 남았죠? 30년 더 남은 것 같은. 오랜만에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는 교회 같다 싶어요. 그동안 맨날 한 10명 나이 들어가지고 말이지. 근데 코로나 지내면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젊어졌어. 마스크를 쓰니까 피부 보호가 돼가지고 젊어졌어. 다 젊어져. 자,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장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7장 후반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에게 아뢰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뭐 왕에 대한 핏줄로 연결된 왕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다 왕국도 멸망하고 두 왕국이 다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곧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나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말씀.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기 백성으로.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였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40년 광야길을 헤매이던 그런 백성이었고, 가나안 땅도 전쟁에서 뺏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차지하게 하신 땅, 곧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강하냐 약하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을 무작정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막 승승장구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 예수를 믿고 병이 들 수도 있고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사업이 안 돼서 기울어버리고 망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고 남편이 엉뚱한 길로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직진으로 달려드는 그런 일들도 숱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이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를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게 아뢰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뭐 승승장구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내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비켜갈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 모든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국 그 땅에, 약속하신 땅에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까? 받을 수 없는 나라, 가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리고 택한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다는 사실. 거저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신다. 무슨 뜻이냐면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우리처럼 어기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어떤 때는 하기 싫어서 어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거의 불가항력입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일이 생겨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약속 시간에 탁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안 간대. 그럼 어떻게 가? 날아서 갈 거야? 못 가요. 우리의 마음은 다 원하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데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비가 많이 와서 다리에 물만 불어도 우리의 갈 길을 못 가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일본이나 미국 보니까 막 쓰나미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 상륙하니까 공항이 침수돼가지고 비행기가 배처럼 떠다니기도 해요. 아무 비행기도 뜰 수도 없고 헬리콥터도 뜰 수도 없어. 뭔가 해보고자 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제일 아픈 기억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숨을 멈추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종의 연약함을 어디서 느낄까?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마지막 이별의 자리예요. 눈을 감고 떠나가는데 의사도 아무것도 못하고 뭐 기계가 수백억 원짜리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겸손해져야 하는 자리가 바로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는 자리야. 떠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픈 자리, 힘든 자리, 어려움의 자리를 몇 번씩 겪으면서도 결국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나라가 실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약속 증서를 써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2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뭐 좋은 일, 우리가 말하는 좀 더 나아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좋으신 말씀이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 왕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는 하는데 때로 까먹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왔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냥 지나가던 어느 교회 권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종이 쪽지 한 장 주고 교회 주소 알고 왔다가 좀 예수 믿고 목사님 만나서 안수기도 받고 세례 받고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믿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을 좋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감추어진 비밀. 그 어디에 있을까요?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있죠. 도시 계획하는 그게 나와 있잖아요. 저 높은 사람들이 요걸 지도를 슬쩍 봐요. 그래서 막 잡혀가잖아요. 뭐 대장동, 소장동, 소장동은 아니구나. 아무튼 여기저기에 땅을 막 미리 사요. 알고 사.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그게 다 들통나. 다 들통나요. 들통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나 몰랐다. 그런데 보면 그 위치가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자기 엄마, 뭐 딸, 뭐 명의를 사가지고 아무리 하는데 다 들통나죠. 이거 감추어진 비밀이 10년, 20년 후에 벗겨지면서 사람들이 아, 그때 너 거기 있었구나 다 알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전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죠. 야, 누구는 땅으로 부자 됐대. 한동안 우리나라에 막 부동산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개발 내용을 아니까 미리 가서 줄 서 있는 거야. 땅을 사고. 야, 땅값 많이 올랐네. 그런데 또 사. 알고 보니까 몇 배로 더 뛰어. 이게 얼마 후에 개봉될 비밀이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서 마치 불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일단 들어가고 보자. 아직은 비밀이니까. 내가 볼 때는 비밀이었어요.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비밀이 벗겨지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뻥뻥 터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다 들통나.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손에 안 잡히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10년, 5년 지나서 비밀이 벗겨지면서 계획이 확 드러나면서 엄청난 수익이, 돈이, 물질이 손에 꽉 잡히면 그때서야 와, 이제 드디어 됐다. 이런 막 즐거움에 환성을 지르기도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평생 쭉 살아도 별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뻐지질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지도 않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속썩이던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이 뭐 그렇게 변한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속은 썩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귀중함과 감사함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없어요. 구원의 비밀이.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좋은 말씀, 참 좋은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이 넘쳐나게 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받으라면 좋죠. 뭐 나쁠 게 뭐 있나? 복 받으라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 과연 정말 어떤 복일까? 어떤 복일까? 어떤 사람들은 막 돈에 대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 나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막 이 세상에서 이제 잘 나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 이 땅에서 만져보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막 우주에서 비가 내렸어요. 비가. 물로 된 비가 아니고 별똥별들 있잖아요. 운석이 날아들었어요. 운석이 날아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한 걸 주었는데 몇십억이야. 몇십억 진짜로. 1g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게 왜 비쌀 것 같아요? 지구에 없어. 그 물질이
저 우주에서 어느 별이 쪼개지면서 내려와서 타다가 이 지구로 뚝 떨어진 거라 이 지구에 없어. 저도 하나 주워놨는데 애들이 웃더라고. 에이 아빠 이거 뭐야. 그래서 안 버리고 놔뒀어. 나중에 물어보려고. 잘 보이면 내가 그거 팔아서 저녁 살게. 저녁값은 나올래나 모르겠네. 그냥 돌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냥 돌인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주워왔다 싶기도 하고. 그래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왜 그게 비싸냐? 왜 비싼가 하면 이 지구에 없어요. 외부에서 우주에서 떨어져 내려오지 않으면 이 지구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 상상을 초월해. 우리 생각에는 금이 비싸다 그러잖아요. 금 한 돈이 몇 그램이지? 잘들도 하네. 잘들도 알아. 부인 생일이나 남편 생일은 그렇게 빨리 안 나올걸? 좀 그 며칠이더라 생각해봐야 되는데 금은 3.75g 한 돈. 정확히도 알아. 그게 한 30만 원 가잖아요. 그럼 1g에 10 얼마잖아. 10몇만 원 가잖아. 10몇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1g에 수천만 원을 혹가는 물질도 있어요. 너무 비싸. 너무 귀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가치를 매겨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지구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는 뭐냐면 유한해. 유한하다. 유한한 건 뭐냐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돈으로. 돈으로. 아, 고장님 눈 수술하더니 이뻐지셨네.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유한해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수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와 하면서 감탄을 해요. 하면서 감탄을 해요. 일본 어디 가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온 운석이 있더라고. 그게 뭐 100억 엔인지 뭐 얼마인지 아무튼 뭐 몇천억이 가나 봐. 돌이 이만해. 그 지붕 뚫고 내려온 그 자리에다가 박물관을 차려가지고 안 팔고 놔뒀더라. 그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게 놔뒀어. 무슨 새끼? 아, 시몬의 새끼. 예배 중에 어떤 새끼가 욕을 하나? 뭔 새끼가 있나 그랬더니 일본의 시모노 새끼래. 시모노 새끼. 일본. 욕이 아니. 아무튼 말이지요. 이 유한한 것에 대해 말이지요. 사람들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1000억, 2000억, 3000억, 1조 원, 10조 원, 100조 원.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단 1원의 가치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냐면 말이죠.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사람들은 돈에도 목숨을 걸어요. 돈에도. 얼마 때문에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싸우다 보니까 죽인 거지요. 또 어떤 곳에서는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해요. 죽여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게 그게 뭐 이념 전쟁도 아니고 자원을 누가 자기의 힘으로 관리하느냐의 전쟁이야. 우크라이나에 자원이 많아요. 러시아에도 자원이 많아요. 이걸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할 수 있을까? 싸우는 거죠. 안 당하려고 싸우고 뭐 내 마음대로 하려고 싸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는 거죠. 유한한 것들로 인해 죽이는 거야. 사람들 죽여.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왜 죽냐? 구원을 위해서 왜 죽었을까? 소위 우리가 순교라고 말하죠. 순교.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우마차에 사지를 달아가지고 찢어 죽이는, 사람을 산채로 말이나 소에 이 사지를 묶어서 잡아 당겨 찢어서 죽였어.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칼로 잘라서 죽이고, 죽어도 그냥 죽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죽였어요. 그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믿는 예수를 부인해라, 이거였어. 너 예수 믿지 마. 네가 믿는 예수를 없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극한의 고통을 줬는데 부인하지 않고 죽어요. 죽어. 순교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이 순교를 너무나 쉽게 말하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총으로 빵 쏴서 죽는 거, 그 정도는 고통 없이 빨리 죽는 거는 그나마 나아. 우리 육신의 최악의 고통을 가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할 때 그거를 정말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왜 순교를 할까? 왜 순교를 할까?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의심치 않고 믿는 거지.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도 믿는데, 우리도 믿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데 어떻게 믿냐 하면, 지금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믿는 거야. 제가 지금 목숨 걸고 믿어라, 그러니까 총불이 다 갖다 대고 칼 갖다 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느냐, 믿고 살아가느냐. 다윗이 지금 그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가치를. 5월 1일이잖아요. 오늘 가정주일이에요. 가정주일.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집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실 때 개인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셨냐면 가정 단위로 부르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몇 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 단위. 교회는 가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이야.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끌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요, 가정들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수많은 가정들이 이제 막 붕괴가 됩니다. 앞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져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5월이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이 아직 신앙생활 안 하거든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월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함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때로 우리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이 땅에 비싼 것, 좋은 것은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귀히 여기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이제 돌아보고, 또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영혼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그 나라에 입성하는 귀한 은혜의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